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 또 다윗이 불렀던 고백의 찬양이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를 만났고, 그분이 그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셨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어요.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나요?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와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또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이 2세, 다윗의 아버지인 2세의 자녀들 중에 기름 부으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새는 끝까지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왕이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도 뭐라 그래요? 야, 너 전쟁놀이 하러 왔냐? 하면서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결핍이 될 텐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는 어찌어찌해서 한 나라의 장군이 되고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시기한 사울 왕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생을 고통받고 도망자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내 옆에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고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직장에서 바로 위에 상사나 좀 가까운 영향력을 주는 상사가 나를 싫어하면요, 그 직장 생활은 그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더니 자녀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고륙상잔,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들을 겪었어요. 그가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봐서 유일하게 얻은 복은 뭐예요? 그냥 농사 짓던 농부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 하나 빼고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린 왕 되고 싶지 않아요. 왕 안 돼도 그냥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뭐 대단한 존경 안 받아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인생 살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권력에 야망이 있고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분명히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찬양의 고백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셨지만 정작 다윗도 자기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채워지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충분해요. 이걸로 감사하고 만족해요. 거울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야, 너 고생했어. 너 이거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시간. 어쩌면 가장 행복한 존재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윗은 지금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의 인생을 알고 있기에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부족한 것들을 감사로 채우는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주는 감사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의 그 결핍을 그것들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충분해요.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나는 다 기뻐요. 다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할 수 있었다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다윗도 할 수 있다면, 자기 옆에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관계의 고통 속에 있었던 다윗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가정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믿음에는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삶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그 깊은 결핍을 채우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려면 어떤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좋은 감사와 나쁜 감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좋은 감사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에 부족하다고 결핍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이 사택에 보니까는 이 포르쉐 자동차를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가까이서 포르쉐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왜 주차장에 포르쉐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네. 근데 보니까 그 포르쉐 주인을 봤는데 한 40대쯤 되는 아주 멀쑥하고 잘생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야, 되게 멋쟁이인데다가 그냥 또 그 포르쉐를 탁 끌고 나가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내가 갖지 않은 걸 갖고 있네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포르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나에게도 나는 포르쉐가 없는 존재라는 걸 처음 인식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한번 예를 들면 그래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한 200억짜리 당첨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도 한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청담동이나 어디 한남동에 가가지고 집을 하나 사고는 거기서 탁 살려고 했더니 이웃이 와서 반갑다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 주말에 우리 이웃 사람들끼리 함께 파티하기로 했는데 같이 오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제 부자 동네에 오니까 이 부자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거라서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옆집으로 갔더니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갔더니 저쪽 인천 앞바다로 가더니 요트 위를 딱 가더니 막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서 우리는 이렇게 요트에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우리 옆집 우리 이 선생님 집에 요트에서 파티를 벌일 겁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 내가 뭐가 없는 걸 떠올렸어요? 나는 요트가 없네. 그런 고민할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요트까지는 없는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이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한 건 그가 부족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러움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탄 여자 유명한 소설가 노벨문학상 탔으면 다 기뻐할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시세마에서 그냥 그 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왈가왈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 부족함. 근데 이 나쁜 감사는요, 부족함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나쁜 감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비교 의식이 만들어낸 가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감사를 가진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아이고 주님, 제가 그래도 이 아무개 집사보다는 돈을 더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 아들은 이 옆집 아무개 집안보다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연세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야,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동창회 가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하고서 동창회를 가는데 내가 이번에 저녁 살게 가서 모여서 우리 애가 연세대 가렸다고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옆자가 야, 너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대 갔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자랑하려고, 내가 오늘 감사해서 밥 한 번 사야겠어 했는데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는 연세대 들어간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미워 보이는 거예요. 너 공부 좀 더 하지. 왜 내 친구는 아들은 하버드 법대 갔다는데 넌 겨우 연세대 가냐? 갑자기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서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감사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 자꾸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을 그 관계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간다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세리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세리라고 하면 아이고 저 죄인, 아이고 저 어리석은 자들, 아이고 저 못된 이들 이러면서 무시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거기에 비하면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또 이 세리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리의 감사, 바로 이 비교의 감사라는 거예요. 예.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으면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또 원망하고. 왜 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이 충만하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거.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인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주님 말씀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게 하는 것보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 누가 보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고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한 자랑거리가 마치 연세대 아들 두고 자랑하려고 갔더니 하버드 법대 들어간 아들 보고서 기가 죽은 것처럼, 그때부터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사를 누가 뺏어갔어요? 예수님이 뺏어간 거잖아요. 내가 더 영적으로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근원 대신 예수를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어리석은 죄인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비교가 주는 감사는 위험하냐? 우리가 늘 비교해서 감사할 때만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뻐하는데 보니까 옆집 친구는 더 좋은 데 가면은요 갑자기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비교의 감사는 조금 지나면 원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나한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개보다는 이런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왜 주님 저한테 이거밖에 안 주세요? 더 높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쁜 감사, 감사로 위장된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내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주님 내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원망하는 마음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비교가 주는 감사의 단점이 뭐냐? 감사와 불안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로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이거 다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이 좋은 걸 주셔서 감사는 한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이거보다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게 결국 감사와 불안을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우리를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감사를 주기만을 바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이 세리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먼지와 같은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은요, 그건 비교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예. 저는 이 컵을 볼 때마다 늘 그럽니다. 주님, 저를 흙으로 안 만들어 주시고 같은 흙인데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흙먼지로 놔둬도 그만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컵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동네 흙 중에서, 그 공장에 있는 동네 흙 중에서 그 많은 흙 중에서 한 덩어리를, 이 도자기를 빚은 도공이 어떻게 해요? 선택해 준 거잖아요. 얘만 더 흙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거기 많은 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흙을 가져다가 물잔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 주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원수 앞에 서야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비교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주님 나는 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더니 이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주님 나는 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고 높여 주신다더니 나를 이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하고 괴롭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의 감사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뭐라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내가 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고난길까지 허락하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는 그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나는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나쁜 감사를 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곧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요즘은 잘 나가는데 이것도 못되게 하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 감사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나 자신이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내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려면 어떤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감사는 반드시 어디서든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도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패라는 골짜기, 절망이라는 골짜기,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꼭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안전한 산성에만 있게 하시면 안 되나요? 원수의 목줄 앞에 서게 하지 마시고 원수를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원수 자체를 안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원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계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원수 앞에서 기가 죽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기쁨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으로 인하여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형님들이 왜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형님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나를 왜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내서 나를 이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그건 내가 고민하고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세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뭐예요?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인생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만드시고 왜 인생 가운데 적과 원수를 만드셔가지고 이 인생을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일 좀 하나님처럼 똑바로 좀 하세요라는 뜻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말 속에는 좀 하나님 역할 좀 잘해주세요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 아마 어쩌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 노예로 팔려가서 첫 번째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될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비록 원수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의 잔을 채워주실 거야. 그게 바로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없게 해주시는 감사, 내 인생 가운데는 원수와 같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감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의 골짜기 주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의 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 주셨는지, 왜 형님들과 이런 불행한 관계를 만들게 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압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걸 보았고, 그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충분합니다. 형님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님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원망 속에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하세요 라는 교만이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숨겨놓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보여요? 사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 원수 앞에서 내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감사가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제가 좀 성경 공부를 좀 이제 시작해야겠다 해서 옛날에 가르치던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서재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 몇 번을 봐도 없는. 그래서 내가 누굴 빌려줬나? 아니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다 내가 잃어버렸나?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그 교재를 주문을 했어요. 그 주문을 다 클릭을 해놓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바로 제 앞에 옆에 있는 책장에 딱 꽂혀있는 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다 제 책장을 다 뒤져도 안 보이던 그 녀석이 그냥 클릭을 하고 주문을 해놓고 앉아있는데 스프링이 뭔가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봤더니 그 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눈앞에 놓고도 왜 안 보였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원망으로 감춰져 있는 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초라함과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나 또는 그 원망이 주는 불평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는요, 그 사망의 골짜기처럼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의 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크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구나. 내 인생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원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구나. 그걸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감사에 길들여지면 우린 원망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어제까지는 좀 살만했는데 또 이런 일을 주십니까? 또 불안해서 주님 믿고 살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게 나에겐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흙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빚으셔서 인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인생엔 어려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그저 평범한 이 히브리 이 농부의 아들에서
애굽의 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 모든 축복의 배경 속에는 그가 매 순간순간 자기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발견했고,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을 발견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때는 그래도 이 가짜 감사, 이 비교 감사 때문에 아이고 주님 저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계시다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원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감사의 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감사에만 보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사망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건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려면 감사거리가 보인다면 감사는 자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보인다면, 내가 참된 진짜 감사를 가지고 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 나를 소라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됐다면 그 감사를 경험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평생 어떤 순간에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힘들고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애굽 출신도 아니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요셉, 어린 소년 요셉을 보디발 장군은 둘째하고 같은 종들끼리도 무시하고 구박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니까 노동력도 떨어졌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구박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험한 일만 시키면서 욕이란 욕은 다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 때 요셉의 마음은 아침마다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이고 주님 저 좀 데려가세요.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종들이 무시하면 아이고 저 히브리 소년 저거 왜 들어와가지고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주인은 저런 애를 샀어 하면서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끔찍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단한 노예의 삶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거죠. 그 기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 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인가, 그 기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믿음이 주는 감사가 주는 믿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오늘도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할 텐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할 거라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웃고는 거예요. 어제도 그 옆에 있던 종 하나가 이 요셉을 구박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굿모닝 하면서 활짝 웃고 오면은요, 몇 번 때리다가 속으로 저놈은 왜 저러나, 이렇게 구박받으면 울상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벌써 담을 몇 번 뛰어넘다가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매도 좀 맞고 그럴 줄 알았더니 얘는 그렇게 어저께도 혹사를 당하고 매를 맞고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스마일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비록 상황은 이 노예 생활이라는 골짜기, 비록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같은 종들, 그 사람들이란 그 원수들 앞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능력이 되어줄 거라는 그 주님 바라보는 기쁨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요셉의 미소를 보디발 장군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쟤는 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얘는 다른 종들하고 다르구나. 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형통이 되는 자구나. 그를 높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주님, 나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진정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골짜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 보세요. 그럼 보일 것입니다.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보물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지나가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복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절망과 실패와 실망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가는데,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지팡이를 들고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저도 조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카들한테 용돈 줄 때 그 용돈 받고 기뻐하는 애가 있고 휙 받고 가버리는 애가 있어요. 뭐 5,000원짜리 하나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애가 있고요, 5만 원짜리를 줘도 이렇게 그냥 가는 애가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제가 누구에게 얼마를 더 줄까요? 다음번에 5,000원 준 애한테는 미안해서 5만 원 줄 거예요. 그리고 5만 원 준 애는요, 그 다음번에 10,000원 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은혜 앞에도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5,000원짜리 은혜 주셨다가 다음에는 5만 원짜리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은혜를 줬을 때는 기뻐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이거밖에 안 주시나? 하고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면요, 다음번에는 5만 원 주셨다가 5,000원짜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은혜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라는 지팡이와 막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 가지고 지나가야만 발견할 수 있다고요?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 인생 돌아보니 충분합니다. 내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셔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